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고 설레네요. 전에 다시 새벽 예배를 드릴 때는 참 어려웠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이제 또 하나님과 교제가 또 시작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저는 약간 과연 예배가 이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강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쉽게 말하면 이 연보에 관한 부분인데 연보는 구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보통 교회에서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는 또 이상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이 연보, 즉 헌금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어찌 보면 이렇게 한 번쯤은 꼭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손을 써야 되거나 아니면 물질에 대한 도움들을 준다고 할 때 당연한 이치에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저에게 100만 원이 큰 돈이다 보니까 좀 더 크게 할까요? 저에게 1000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1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서 그냥 1000만 원을 다 쓰는 것이 구제가 아니에요. 내 기준에서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1000만 원이 있으면 내가 쓸 돈을 다 뺍니다. 내가 쓸 돈을 다 빼놓고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을 가지고 뭐 또 다른 사람들 도와줄 것보다는 이제 나의 삶에 관한 것들을 채우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하나요?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금하죠. 저축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어떤 모습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좀 무언가 좀 다르죠. 보통은 극심한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재정이 그들의 연고를 넘치게 하였습니다가 좀 맞는 말인데, 넘치는 기쁨과 완전히 반대되는 극심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엄청 가난한데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엄청 기쁜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풍성한 연고가 넘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도와줌에 있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가끔씩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가면 그런 이야기 하실 때가 있어요. 헌금을 못했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헌금도 못하고. 근데 사실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 또한 때로는 이렇게 중요한 헌금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데, 교회 못 나와서 요즘에 헌금을 못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떤 신앙처럼 잡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이 있고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헌금이요 진정한 구제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있어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의 도움이에요. 그렇죠? 가난해서 못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가난해서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요, 8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셨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만 해도 이미 충분히 그 부유함을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죠. 완벽하게 가난해지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난이 바로 우리의 부유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은유적으로 표현되어진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연보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금을 강조한다는 것, 저는 사실 헌금을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씀처럼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교회 안에서 때때로 헌금의 크기 때문에 목소리의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은강교회만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헌금의 크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모습이고, 또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크기이지, 뭐 큰 금액을 드렸다고 해서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진다거나, 아니면 뭐 작은 금액을 드렸다고 해서 내가 눈치 보면서 구석에 앉아서 기도한다거나,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연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그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뭐 신경 쓸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제가 대학원 다닐 텐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참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가난하고 뭐 이렇게 돈이 없었어요. 근데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때 어떻게 수중에 돈이 10원도 없었다가 누가 지나가던 어떤 아는 분이 1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감사하다. 오늘 이거 이 돈 가지고 저 오늘 그래도 한 며칠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학교 수업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아는 동생을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도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서 오늘 우리 딸 생일인데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데 그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제 장난을 그랬죠. 형이 선물 좀 줄까? 그랬더니 뭐 그 친구도 근데 없는 걸 아니까 저한테 형 저기 선물 좀 주세요. 그래서 장난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돈을 꺼내서 그 친구는 이제 모르게 이제 엉덩이 주머니에다가 뒷주머니에다가 꽂아서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잘 가 이러고 갔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저 집에 들어왔죠. 이거 오늘 굶겠구나 이러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갑자기 막 문이 벌컥 열리더니 들어왔어요. 제가 항상 집 문을 열어놨었거든요. 형 이거 뭐예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이렇게 좀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그때 한 번도 제가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는 데 있어서 도와줄 때 조금씩 1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때만큼 기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음에 관한 어떤 구제는 그건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돈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이때 당시에는 이 마게도냐는 기근도 있었어요. 기근.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돈도 벌기 힘들고 가난한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먹고 산 게 아니에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뭐 길에서 이렇게 뭐 하나 주워가지고 이렇게 근근히 생명을 연명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을 뛰어넘은 서로를 향한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여져서 오늘도 또 나와 내 이웃들을 또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을 물질로도 풍요하게 하시되 먼저 기쁨으로 풍요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의 그 기근이 가득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만난 성도들은 기쁨이 가득하여 자신의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내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연보요, 이것이 진정한 구제의 의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이가 넘치고 차고 넘쳐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그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으니 또한 우리 또한 이웃들을 아버지 부유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때로는 가난해질 수 있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그것들에 대하여서 갚아주시고 역전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이웃들과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물질의 풍성함보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먼저 풍성하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으로 인하여 나와 내 이웃들과 아버지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모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